2월 1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요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민수기 29장 중에서 1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떤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그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1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와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원래는
원래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가장 핵심이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이 불평은 불신에서 오는 거다. 불신은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 또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불평의 주된 요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불평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 불평을 늘어놓은 일에 대해서 아주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가다마 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입술에서의 불평을 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읽기는 쉽지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지루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또 아시는 대속제일,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38절까지가 가장 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마지막 읽은 39절로 40절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서원제와 낙헌제라는 내용의 말씀을 더 39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나팔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나팔절입니다. 이제 정월초하루라고 얘기를 우리는 보통 하지요. 옛날 분들 이 안식일이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7번째 달에 이 안식일을 안식월로 이제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이 날을 소위 말하는 정월초하루라고, 즉 새해로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7번째 달이 되는 달, 6달이 지나고 7번째 달이 되는 그 달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나팔절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대속제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리고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속죄하는 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의 이 제물은 아까 우리가 봤던 나팔절 드리는 제물과 동일하게 드리게 되고요.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대속죄일로 15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지금 읽었던 장막절, 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셨나 할 정도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텐트를 치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지만 옛날에는 나뭇가지 이렇게 걸쳐놓고 움막처럼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했던 그런 소위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드리고 이것을 저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텐트를 쳤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음식을 모든 곡식을 곡간에 들여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팔절과 그 앞에 드렸던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드렸던 제물과 비교가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은데 첫날에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 13마리. 근데 이것이 이제 8일 동안 한 마리씩 줄어드는 거죠.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2마리,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수송아지 말이 13마리죠. 수송아지뿐만이 아닙니다.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은 14마리입니다. 이거는 8일 동안 계속해서 이 규모의 내용들을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8번째 날에 평상시처럼 이제 수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문헌도 한번 찾아보고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두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참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런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존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보면 랍비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집에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몇 명의 랍비와 교제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지금도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마는, 참 그들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식사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냐면 손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함께 지냈던 일들, 그리고 사진 같은 것을 보내오고 그것을 또 거기에 얽혔던 사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공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참 기억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DNA로 내려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과 제사를 이들에게 드리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드리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인 거죠. 기억할 수 있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요, 사실 인생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가장 감사하냐면 어제는 참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는 게 핸드폰에 자명종이 울려주기 때문일까요? 눈을 뜨면 감사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또 죽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왜 70도 안 된 나이에 장장로님 신방 갔더니 사람이 뭔가를 깨달으려면 70까지는 살아봐야 된답니다. 아직도 10년이 남았는데 깨닫지도 않는 나이에 목숨을 잃고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깁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든 헌신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하시는지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기억이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지요? 저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버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 기억으로 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도 하나님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그것이오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송으로 주님과 연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헛되지 않고 죄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하게 이 하루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